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을 선포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고, 바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만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많은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목자라는, 나의 목자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만큼 마음 편히 부르고 싶고 기대고 싶고 친근하고 가까운 이름은 여러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너의 목자가 아니라, 남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죠. 오늘 시편 23편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나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전부 다 나입니다. 이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바짝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나를 돌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붙어 계시고 내 삶에 너무 가까이 와 계시는 그 친밀한 하나님, 나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시편 23편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기를 다윗의 젊은 날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인생을 살아볼 만큼 살아본 인생의 황혼역에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면서 지은, 노년에 지은 시라고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을 살아볼 만큼 살아본 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어가 누굽니까? 다윗 자신입니까?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시군요.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진짜 인생을 산 인생이죠. 다윗의 인생의 첫 자리는 언제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첫 자리, 하나님 마땅히 계셔야 될 자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게 다윗의 인생이죠. 내 인생 내가 주인 되면 사실 피곤하고 잘 돼도 낙심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면 잘 돼도 낙심하고 잘 돼도 헛헛합니다. 요즘 자꾸 이런 표현이 좋네요. 헛헛하고 칼칼하고. 자꾸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하네. 칼칼한 게 어떤 느낌인지 좀 정확한 단어의 표현을 아시는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어. 제가 약간 충청도 느낌인데 칼칼해요. 충청도 아니에요? 어디 사투리인지 무슨 뜻인지 정확한 의미를 아는 분은 제게 얘기해 주십시오. 헛헛하고, 예? 요즘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서 헛헛한가 봐. 헛헛하고 칼칼하고 좀 그래요. 내 인생 내가 주인 되면 잘 돼도 헛헛합니다. 잘 돼도. 그러나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 되신다. 여호와가 주어가 되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내 힘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내 힘을 빼며 내 안에 중심에 있던 나를 변방으로 밀쳐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을 세우며 가는 길이죠. 서해 명인 중에 죽봉 황성현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죽봉입니다. 황성현 씨. 그분에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 같은 명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자 그 명인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명인들은 항상
대답이 짧아. 어깨에 힘을 빼면 됩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도 힘 빼면 이런 글씨를 쓸 수 있습니까? 나는 어깨에 힘 빼는 데만 40년이 걸렸습니다. 내 힘으로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것,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삶,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지나온 내 모든 인생 골목골목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자리로 가는 싸움이죠. 힘 빼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힘 빼는 자리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또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우리 좋은 마음으로 다 우리 공동회의를 통해서 예배당 이전합시다. 모두가 좋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못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못 드렸어요. 모두가 좋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얼굴도 못 보고. 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올해 이 예배당이 미어 터지게 해줘서 저기까지 우리 걸어갈 때 기적의 행군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설교도 사실 제가 시리즈를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기적의 광야길, 기적의 행군 이런 거를 좀 해서 여기서 줄지어서 저기까지 가는 거지. 하나님, 저기까지 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늘 한 사람만 아멘하는 것 같아, 이 교회는. 저기까지 몇 킬로예요, 여러분? 1.8km인가요? 1.8km, 직선거리 1.8km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 찍으니까 1.8km 딱 나오더라고요. 1.8km를 줄 서서 가게 해주세요. 피난민들 짐 들고 가는 것처럼 다 의자 하나씩 들고 가게 해주세요. 아멘은 하지 마시고, 이거 힘들어. 이거 무지 무거운 의자예요. 생각하고 아멘을 해야 돼. 무지 무거운 일이죠. 의자는 차로 날르고. 그런 어떤 약간 마음속에 그런 좀 꿈도 좀 갖고 생각도 하고, 이제 책 가지고 좀 잘 훈련시켜가지고 저기 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몰려오면은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한번 좀 이렇게 교육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좀, 제가 요새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인터넷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러나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 늘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 우리를 늘 인도해 가시죠. 사실 그래서 내 힘으로 뛴다고, 내 의지 가지고 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는 싸움입니다. 얼마나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결국 그거 신자의 일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안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는 전제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나 자신을 알아야 되죠. 나 자신을. 나는 양입니다. 납니다. 다윗의 고백은 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아니라 나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로만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양은 약하고 또 무지하다고 합니다. 자기 보호 능력이 없고, 어떤 그 목사님이 양치기를 경험하면서 시편 23편을 강해를 했습니다. 직접 양치기를 경험하면서 시편 23편을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저는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양들에게는 뿔이 있는데 그 뿔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이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들끼리 싸울 때만 양은 뿔을 쓴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양은 뿔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데 쓰지 못하고, 뿔은 자기들끼리 치고받을 때만 쓴다고 합니다. 꼭 우리 같죠. 거기다 양은 너무 고집스럽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 서커스 보셨습니까? 맹수, 사자를 가지고 조련시켜서 서커스는 하지만 양 서커스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뭡니까? 그만큼 훈련시키기 어렵고 그만큼 고집스러운 게 양이라는 겁니다. 양. 고집스럽고 자기들끼리만 싸울 때만 뿔을 쓸 줄 알고, 보호 능력도 없고 약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이 정말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지해서 고집스러워서 각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각자 자기의 길로 갔거든. 이사야의 고백이죠. 한 신문 기사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2005년도에 기사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터키 동부에서 있었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양떼들이 한 번에 절벽으로 떨어져서 떼죽음을 당했다는 기사입니다. 450여 마리의 양이 죽었습니다. 절벽으로 떨어져서. 전체 800마리의 양 중에 500마리가 떨어졌습니다. 450마리의 양이 죽었습니다. 왜 50마리는 산 겁니까? 쿠션 때문에 살았답니다. 뒤늦게 떨어져서. 왜 500마리나 거기로 떨어간 겁니까? 한 마리의 양이, 이 목동들이 아침 식사를 하느냐고 그들을 목초지에 풀어놨는데 한 마리 양이 낭떠러지 떨어지자 모든 양이 그 뒷공무니로 다 따라갔답니다. 500마리가 떨어졌대요. 우리 같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 남들 가면 다 가고 남들 시키면 다 하고 남들이 해야 되면 다 하는 우리 같은, 이런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좋은 목자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은 그렇게 시력이 안 좋대요. 그게 뿌옇게 보인대요. 근시안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한 마리 뒷공무니만 보고 가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잘못 한 마리가 되면 다 같이 가서 죽는 겁니다. 좋은 목자 만나는 것 이외에는 이 양이 살 길이 없는 거죠. 다윗은 낭만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사실요. 그가 아름답고 멋진 시를 지었지 그의 삶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름답고 낭만적인 삶을 살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 평생을 통해 그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그가 발견한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가. 우리는 늘 누리고 있는데도 부족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늘 누리며 살고 있는데도 부족감을 느끼며 살죠.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 성경은 그것을 불신앙의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탓하는 모습이 죄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목자, 부족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목자, 우리를 먹이시는 그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다양한 형편 속에서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서 나를 부족함 없게 채우시는가, 그게 2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지금 어떤 형편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까? 2절의 형편, 그리고 3절의 형편, 4절, 5절의 형편에서, 모든 형편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좋지요. 양은 만족감, 평안함이 있어야 평안히 쉰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조건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나 이 2절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쉴만한 물가요? 푸른 풀밭에 있습니까? 그가 나를입니다. 누가 나를 그곳으로 인도했는가? 누가 나를 쉴만한 물가요?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는가? 그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가 나를.
하나님 없는 푸른 풀밭이요 하나님 없는 쉴만한 물가는 그럼 복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복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잘돼 보임은 결코 복일 수가 없죠. 푸른 풀밭이 쉴만한 물가가 진짜 내게 복으로 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쉬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형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괜찮다는 겁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그가 나를 인도하셨고,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고를 때에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지 않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배우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 피난길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젊어서는 장인을 피해 왕을 피해 그가 도망 다녀야 됐죠. 사울 왕을 피해. 그러나 진짜 왕이신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돌보셨다. 나이 들어서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들을 피해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외롭고 허전하고 좀 외로움이 느껴지고 허전할 때가 있죠. 이때 누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냐는 겁니다. 누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냐. 3절에 보니까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소생시켜야 될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걸 전제하겠죠. 목자가 양을 치다 보면 한 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어디 갔나 찾아보면 구릉지에 뒤집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뒤집혀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양은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세워주지 않으면 뒤집혀서 혼자 일어나기를 못한답니다. 갓난아기처럼. 그러면 짐승에 잡아먹히거나 날짐승에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굶어 죽겠죠. 그거를 목자가 발견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참 이 뒤집힌 양과 같다는 겁니다. 원수의 먹이가 되기가 아주 십상이라는 겁니다. 원수의 먹잇감 되기가, 정말 이 사단 마귀의 먹잇감 되기가 아주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생시키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뒤집혀 있는 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겁니다. 뒤집혀 있는 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 제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소생시키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나를 제자리로 데려다 놓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소생시키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서 다 엎드려져 있을 인생입니다. 이렇게 제자리로, 있어야 될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분, 소생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길도 때로는 걸어갑니다. 목자는 왜 광야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양들로 하여금 걷게 하는 겁니까? 그 길을 통과해야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목자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배우라는 겁니다. 아버지 없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없이,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연단도 훈련도 없이 살만 찌우고 토실토실 살만 찌우는 목자는 팔아먹거나 잡아먹으려고 사꾼이죠. 여기는 훈련하는 장소,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장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 우리는 목자에게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살 길이 없구나. 여러분, 목자만 있으면 이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도 목자가 함께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목자가 양을 몰고 험한 길 갈 때에는 바짝 붙어서 양들을 친다고 합니다. 바짝 붙어서 양들을 치며 간다고 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깨달아야 될 건, 배워야 될 건, 기억해야 될 건, 붙들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더욱더 가까이 오셨구나. 더욱더 나와 거리를 좁히셨구나.
목자는 내 곁에 바짝 붙으셔서 막대기로는 대적들을 내게 나를 해하려는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지팡이로 나를 치시며 우리의 삶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해 가시죠. 양의 몸을 쳐서라도, 양을 쳐서라도 골짜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탈해 나가지 않도록 바짝 붙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며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대적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때로는 여러분 억울하고 고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참 어렵고 힘겨운 나날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때도 있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대적들이 여전히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여기서 상은 정말 잔치상입니다. 여러분, 잔치상. 요즘 결혼식을 안 하니까 뷔페를 못 가가지고 잔치상 받아본 지가 오래됐는데, 짧은 요만한 식탁이 아니라 정말 긴 상입니다. 긴 상. 원수의 대적 앞에서 긴 상을 차려주신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건 나를 극진히 대접해 주신다. 머리부터 발까지 내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신다. 이 어려운 세상 앞이지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실 때가 있지요. 원수 앞에서 나를 높이실 때,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앞에서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결국 최종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2절에서 5절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결같은, 이 모든 형편 속에서 한결같은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6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선하심은 여러분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입니까? 특별한 때에만 일어나는 날입니까? 아니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입니다. 일회성으로, 그때에만, 어쩔 때만, 잠시만. 아니요.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추적한다, 나를 쫓아온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늘 신실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쫓아다니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 다니시겠다, 나를 쫓아다니시겠다. 내가 어디로 발을 잘못 디디지 않고 내가 허튼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평생토록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헷세대의 그 은총과 사랑이 나를 쫓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여호와의 집. 나를 여호와의 집에 거하도록, 나를 날마다 여호와의 집으로 평생토록 여호와의 전에 거하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의 집, 그 성전. 제가 이번 주에, 요즘에 좀 시간이 한가하잖아요. 그래서 뭐 놀면 뭐합니까? 뭐 교회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다녀봤어요. 뭐 절반 이상은 거의 교회 문이 닫혀 있고, 평일날 목사님 계신데 계시면 들어가서 뭐 인사도 하고, 뭐 그 교회 뭐 한번 둘러도 보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좀 봐야죠. 아, 남들은 어떻게 목회하나,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해놨나, 다른 교회 뭐 좋은 게 있나, 또 이렇게 좀 둘러보러 다녔죠. 네. 이렇게 뭐 우리처럼 상가에 있는 교회들도 가보고, 지어진 교회들, 이렇게 어디 땅을 가지고 지어진 교회들도 좀 가봤어요. 5개 교회 정도 갔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5개, 6개 갔나? 제가 다른 교회들 들어갈 때마다 느꼈던 건 뭐냐면, 교회를 너무 잘 해놨어. 교회가 너무 좋아. 교회가 좋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교회가 너무 좋아. 너무 다 잘 해놨어요. 뭐 인테리어며 시설이며 뭐 다 커. 그리고 와,
마음속으로 좀 이렇게 부러운 생각이 또 있죠. 잘해놨다. 막 이렇게 보고, 야 저기는 뭐 쓰나? 막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보고 뭐 그랬죠. 뭐 좋은 거 없나? 뭐 이렇게 주보도 좀 보고 뭐 이렇게 그랬죠. 네? 목사님들 커피 타러 가면 또 그때 뭐 좋은 거 없나? 알죠? 앞에서는 뭐 별로 안 부러운 척, 없을 때 막 이렇게 하고 뭐 알죠? 그랬어요. 너무 잘해놨더라고 다들 진짜. 야 이건 거의 뭐 웬만한 카페들 뭐 인테리어 한 거에 버금갈 정도로 교회들 그렇게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들었던 확신은 뭐냐면, 야 우리는 절대 잘해놓으면 안 되겠다. 인테리어를 정말 신경 쓰면 안 되겠다. 더 확신이 들었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 교회 인테리어도 저렇게 할까? 나 정말 이번에 더 확신이 들었어. 야 우리는 이사 가면은 정말 인테리어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정말 하면 안 되겠다. 예. 더 확신이 들었어. 내 안에 더 확신이 들었어. 저는 사람이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 많으신가 봐요? 우리 할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거든요. 야 교회는 사람이 성전돼야 돼. 교회 잘해놓고 따뜻하게 불태워주면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전도하러도 안 나가고,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교회 이제 춥다고 못 나가는 사람들 분명히 이불 밑에 있을 거야. 나 이게 확실했거든. 교회가 좀 불편해야 나가서 전도하고 커피 먹자 이렇게 나가지, 교회가 좋다 그러면 여기가 좋사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전도하지 맙시다 막 이렇게 간다고요. 야 이 좋은 교회에 사람들이 뭐 우리 말고 또 온단 말이야. 불편해야 나가서 전도하고, 그죠? 불편해야 또 감사한 걸 알고.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참 감사하고 귀하다. 제가 6개의 교회를 가봤어요. 6개 교회를 가봤는데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가 제일 불편한 것 같아. 여러모로 봤을 때 정말 여러모로 봤을 때 제일 불편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섬겨주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시고, 야 참 감사하다. 얼마든지 더 편하고 안락하고 좋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았을 텐데, 여러분들 다 가보셨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데들. 또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한 분 빼고는 다 가보셨어. 한 분만 우리 교회 처음 와서 그냥 이 교회에 머물렀지. 다 가봤어. 내가 알기로 다 가본 걸로 알고 있어.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결국엔 사람들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야 되는구나. 우리가 뭐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지우의 찬양 실력이 나날이 느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실력이 느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육부 선생님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뭐 얘기만 하면 이번에 뭐 이사 가면은 교육부에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계속 하니까 청소년부는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아. 청소년부는 해줘서 애들 교회 와서 가끔 공부하고 이러더라고요. 그죠? 애들이 잠깐 학원 가기 전에 와서 교회 와서 또 공부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 도전을 확 받았다니까요. 뭐냐면,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전에 내가 거하도다. 여호와의 전에 내 평생에 내가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지금 보고 있던 여호와의 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무엇입니까? 누추한 성막이었어요. 누추한 텐트였어요. 다윗이 그걸 보면서 늘 고백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백향목 같은 대궐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가 저기 있는 것,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늘 바라봤던 건 무엇입니까? 다윗이 바라봤던 여호와의 전은 솔로몬의 전이 있기 전에 정말 텐트와 같은 그 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기가 거룩한 전이 되는 거죠. 아무리 멋지게 짓고 싶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아무리 멋진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모했던 이 마음, 여호와의 전에 내가 거하리라. 여호와의 성전에 내가 거하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여호와의 전으로 인도하시리라. 이 마음이죠. 여러분, 왜 다윗은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다윗은 시인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시들을 졌습니까? 이 시인 아닙니까? 왜 다윗은 그 천한 목자라는 직업은 유대에서 천한 직업입니다. 이 천한 목자로 하나님을 표현한 겁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을 왜 나의 목자시다,
다윗이 알았던 목자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쫓아와 내 아버지의 양떼를 물어가기라도 하면 내가 생명을 걸고 가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구해왔습니다. 이 목자의 본분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키시는군요. 내가 아버지의 양, 그 양 한 마리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켰던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양 삼아 주시고 나를 그렇게 지금 원수의 대적의 손에서 지켜내시는군요.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군요.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는군요. 나는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는군요. 내가 편히 눕겠습니다. 목자를 너무나도 잘 알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선한 목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선언으로 우리에게 되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다, 그분이 보여주셨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 목자로 우리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부족함이 없이 오늘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영원토록.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후에 성경대회,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7월 첫째 주에 성경 고사대회가 있습니다. 달력에 보시면 거기 한번 내가 약간 뭐죠? 주간 시간이라 긴 거 서술형으로 하나 좀 문제를 내볼까 생각 중이야. 시편 23편을 기록하십시오. 이렇게 서술형 한 20점짜리 하나 딱 주면 되잖아요, 그죠? 누구나 이것만 쓰면 패스할 수 있게.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 많으신 여든이 넘은 어르신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부터 6절까지 손줄을 앉혀놓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연습하고 앞에 서셨습니다. 하얘지더래요. 머리가 하얘지더래. 집에서 애들 앉혀놓고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할머니가 어디 들이나 한번 찾아내보라고 완벽하게 외우고 단에 섰는데 모두 잊어버리더랍니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대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긴장이 돼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사람들이 자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시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됐지 뭘 하고 내려가서 우승을 했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가까이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너무 큰 하나님, 너무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내 곁에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치시며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지팡이로, 내가 해를 입지 않도록 막대기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바짝 붙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이 몸을 맡길 때 힘드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숨쉬는 순간마다 내 곁에 계시는 주님, 어려운 순간마다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길 잃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사는 날에 따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고, 때로는 어려운 일 만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내게 더욱 가까이 다가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가 잘못된 길 걸어가지 않도록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여호와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하나님 모든 순간 속에 주님 바라봅니다. 날마다의 순간 속에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추억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내 인생의 추억가 되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광야길,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와 더욱더 함께함을, 내게 더욱더 가까이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악한 것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대기로 그들을 쫓아주시옵고 지팡이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임이 충분하다는 그 고백을 나의 삶을 통해 주님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봅니다. 어려움 다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순간순간, 흘러가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 말씀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 이 시간에도 주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의 집, 영원히 주의 성전에 거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악한 자들이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주의 막대기로 저들을 쫓아주시옵고 주의 지팡이로 나를 선한 곳,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된 인생길 살아가는 성도들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께서 저들에게 상을 차려주셔서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